구약성경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기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몰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기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양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러분 구할 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언제나들 등불에 구하라 주실 것이 언제나 써 있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에는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나는 군대에서 군복역 가면 장교로 일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 명령이 중요합니다. 명령에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맥주절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에 너는 무기병을 지켜라. 이건 6월절을 말씀을 하고요. 맥주절 지켜라.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입니다. 또 수양절 지켜라. 이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것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3대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6월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 구속함 받은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를 6월절이라.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피를 문설주에 가른 가정들마다 다 이제 악마가 넘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재앙이 넘어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재앙들이 다 넘어가길 바랍니다. 라파의 하나님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마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 맥주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맥주절을 칠지절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요. 오순절이라 주막절이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든다 그래서 조실절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로 영원한 도성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국가 안에 알곡을 모아 저장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바로 수양들. 우리는 이를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늘 지키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6월절은 현재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부활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맥주절은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 이게 바로 맥주절입니다. 또 수장절은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생활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많이 추수함을 감사하는 바로 추수감사절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은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라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누구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430년 동안 잡혀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애굽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함께 있음을 감격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절의 그런 이제 절기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며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제 활기와 능력을 주기 위해 바로 하나님께서 오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지.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이 함께 하신 날이고 그리고 교회의 생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뭐냐? 성령이 강림한 그런 날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첫 곡식을 얻을 때가 바로 오순절 날인데 바로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초실절이라 그리고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또 초숙절이라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그런 사실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역사하는데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노라. 여러분, 오늘 또 말씀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에게 계셔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진 책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보야 하나님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려면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마음의 귀를 열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때 내게 주신 약속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눈이 다 열리길 바랍니다. 귀가 트이길 바랍니다. 입이 열리길 바랍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이 열렸네 해바다 열렸네 눈을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셨네. 할렐루야. 눈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눈만 있다고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밝아지는 그런 눈, 하나님 뵙는 그런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져야 돼. 입이 열려지고 귀가 열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인격자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 교제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도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직접 보고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우리 33장 20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너무도 거룩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길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바른 소원과 바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깨달음의 은혜가 다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주려고. 여러분,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잖아요.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말씀을 하다 끝나는, 이제 직접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아니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요, 또 거룩해지고요, 정결한 사람이 되는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목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으로 다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마치면 얼마나 여러분 천정이 무너지게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물론 벙어리는 지금도 있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다 입을 벌려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아닌 것은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예요.
목사라고 천만의 말씀, 장로라고 천만의 말씀. 성령이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통성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아니고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올해 많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세례 잘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2번을 합니다. 4월달에 그리고 10월달에 물세례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하는 것을 물세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목사가 공중에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병석에서도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세례를 저는 군목을 있을 때 특별하게 많이 주었습니다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언제나 공적으로 목사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는 예수님도 물세례 받으세요? 받았죠. 그가 세례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세례요한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째서 나에게 당신이 세례 달라고 그럽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허락하라. 이것은 의를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했고 그런 후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은 언제부터일까? 아마도 물세례 받은 후에 그런 기적을 행했노라. 이렇게 물론 그 전에도 행했지만은 언제 많이 행했느냐? 물세례 받은 후에 많이 행했노라. 이렇게도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는 불세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는데요. 대개 사람들은 물세례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요 먼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승천하니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전도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물세례만 가지고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집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해라 증인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인간의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 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몇 가지? 9가지. 여러분 성령 9가지 열매 그리고 빛의 열매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약합니다. 이 약함을 이성으로도 지식으로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맥주절을 잘 지킬까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이걸 무슨 절이라 그러죠?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그런 날입니다. 우리 잠언서 우리 3장 우리 9절과 우리 1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수확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에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들 창고가 여러분 다 창고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물질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가난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이건 정성을 말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쭈그러트렁이 벌레 있는 거 드리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가 끊어진 사람은 은혜가 떠난 사람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혀암. 그래서 마지막 혀를 자르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더랍니다.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며 형제여 마지막 남길 말이 없습니까? 아마도 글로는 쓸 수 있겠건만은 혀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간호사와 그리고 조수들 그리고 견습의사들 둘러선 사람들의 표정들과 분위기는 심각했고 잠시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나라면 내가 만일 한마디 말만 하고 내가 말을 못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아마 내가 이게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고 더 이상 말을 못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마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드디어 입이 움직거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3번 뒤풀이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마지막으로 할 말은 감사지요. 아멘.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떠났다는 말이고 감사가 없다는 말은 벌써 성령이 떠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은혜 있는 자에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과 우리 2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번 하나 더 봅니다. 시편 150편 6절 봅니다.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크리스찬들의 첫 언어요. 마지막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사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면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남이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 바라보지 마세요. 감사하지 않는 자들 바라볼 것 없고 기도하는 자들 바라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첫 언어고 마지막 언어가 뭐라고요?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언어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세 번째는 받은 바 은혜의 분량대로 힘껏 여러분 드리세요. 힘껏.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9장 7절 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저 인색한 마음, 깍쟁이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고 교인들은 다 알아요. 저 장로는 어떻게 하는가? 저 집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늘 기쁜 마음으로. 네 번째로 정성으로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 43장 30절 우리 봅니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세상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저 밀가루를 세상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할렐루야.
올해 맥주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이 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꼭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이 끝나는 신령한 복, 육체의 복을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자족할 때 우리가 늘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저기 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 불화로 고민한 한 남성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랍니다. 여러분 복잡하면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기특위에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나타났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가지 소원을 아마 말해보렴. 이 남성은 뜰듯이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내를 제발 데려가 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해. 얼마나 그 아내가 힘들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내 아내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어서 그의 소원대로 그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문상객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야, 문상 온 사람들이 이구동 사는 말이 참 안 되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일만 했는데 정말 아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죽은 아내가 정말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넌지시 말합니다. 저 하나님, 아무래도 그 사람은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도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죽은 아내가 결국 살아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가지 소원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어요?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한 가지 소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정말 투자할 만한 값진 소원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구할 것을 사실은 무엇을 구할까 한 가지 딱 남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더랍니다. 지금 내 삶에 대해서 족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대로 간구했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족한 줄 아는 마음을 소유해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매사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 달라고 했던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고요. 모든 것이 그렇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좋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 꾸며낸 이야기가 물론 꾸며낸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해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행복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불평불만은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내가 자족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4번째로 맥주절을 지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성경 뭘까요? 출애굽기 23장 20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래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앞길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가 여러분 책임집니까? 여러분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도록 여러분들 다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책임지면 못 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아들을 내가 책임집니까? 나도 자식이 둘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들을 책임져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인생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정예배 드릴 때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목사와 이 사모가 둘 살지만은 늘 가정예배 드려요. 매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언제나 늘 그 정해진 날에 꼭 드립니다. 언제나 늘 기도하죠. 자식들도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내가 책임 못 집니다. 내 목사로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오. 아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호해 줘야지 누가 보호합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 생명을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잘 봅시다. 거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예비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에 여호와 일에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 누구를 바칠 때?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 미리 준비했다. 여호와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 일에 그런 축복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맥주전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일의 복,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런 축복 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들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3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족속들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대적들이에요. 대적들. 원수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피를 묻히지 마세요. 내가 피 안 묻혀도 하나님이 보복에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적들은 물러간다. 여러분, 나를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또 네 번째로 각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 신양의 복, 또 건강의 복, 그리고 재물의 복, 그리고 장수의 복, 여러분 이런 복들을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신양의 복, 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이런 그런 끊어지지 않는 그런 양식의 그런 축복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을 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죠. 그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병마를 다 치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마가 물러가길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 병을 하나님 다 고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러분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시고요. 또한 여러분, 재물의 복 우리가 받아야죠. 여러분,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돈 벌어서 부자로 사시고 여러분도 큰 일들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머리가 뛰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돈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의 25%를 바로 유태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아인슈타인,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 그리고 칼막스, 키신저, 또 음악가 토마스만, 그리고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배우 율브린너, 철새, 모두가 다 유태인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나라 바로 유태인들. 세계 무기시장과 백화점을 다 주물럭거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몇 번 갔는데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정교하게 64각으로 이제 깎아가지고 세계에 제일 많이 다이아몬드를 수출합니다. 이게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자기 나라에 원료가 없는데 그걸 64각으로 깎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를 보았습니다.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그런 엄청난 힘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특별히 집집마다 언제나 창고들이 두 개입니다. 언제나 농장을 하든 그리고 곡식을 키우든 그리고 공장을 하든 언제나 늘 창고를 두 개 친다고. 하나는 자기가 번 돈을 거기에 보관하고, 또 하나의 창고는 언제나 11조를 언제나 거기에들 쌓고 언제나 얼마나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하는 자가 물질에 어려움을 당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해야지. 자식이 11조 안 하면 가르치세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가난뱅이가 되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 11조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뭐더러? 기도할 때 받고요. 그리고 물질의 복은 12조 할 때, 아멘,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가난한 자 있습니까? 온전한 11조 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장수의 복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날수를 꽉 차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장수의 축복입니다.
날수를 채운다 이 말은 네가 장수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여러분 행여나 병마 때문에 찔리지 마시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 불러가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 부르면서 기쁘게 여러분 다 부름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장수의 축복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장수의 복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이 맥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풍요롭고 번창하는 그런 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